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 비유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가 아니라 양의 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7절 끝부분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하였고, 또 9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문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양이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성경책에서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7절 위를 보시면 소제목이 나오는데 양의 문의 비유라고 하지 않고 선한 목자 비유라고 했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케네스 베일리라는 신학자가 이스라엘에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 본문의 배경을 연구했습니다. 베일리에 따르면 예수님 당시의 마을마다 공동 우리가 있었습니다. 마을의 목자들은 자신의 양들을 한 곳에 모아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 목자들이 공동 우리에서 각자의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렇게 양들에게 우리에 나오라고 목자가 말하면 그 목자의 음성을 따라 양들이 마을에서 마을 밖 광야 목초지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마을 밖의 광야 목초지라는 배경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목초지에서는 우리가 없으므로 목자가 밤이 되기 전에 이동식 울타리를 치게 됩니다. 그리고 목자는 울타리 문 앞에서 밤을 지새우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도둑과 강도와 이리로부터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자가 문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을 밖 광야 목초지에서는 목자가 곧 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본문도 선한 목자 비유에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인 동시에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는 것입니다. 치안이 좋아진 오늘날에도 이불 밖은 위험해, 집 밖은 위험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더 치안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집 밖, 마을 밖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강도와 절도와 또 도둑이 나옵니다. 12절에 보시면 또 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마을 밖 광야에는 양의 생명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노리는 위험한 세력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가 된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님들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제자들을 세상에 내보내시면서 마치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사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인 동시에 양의 문이 되어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께 들어가면 또 그 예수님께 들어가면 좋은 것 세 가지를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첫째로 예수님께 들어가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면 무엇을 받습니까? 오늘 말씀에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를 원래 성경에 쓰인 언어로 보면 어떠한 위험이나 악으로부터 구출되는 것, 건져냄을 받는 것, 보호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받는다는 단어를 사용할 때 시편 34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셨도다. 또 시편 106편 10절에 보면 저가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서 구출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구약적인 배경 안에서 오늘 구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연약한 양들에게 있어서 마을 밖은 앞서서도 말했지만 그 자체가 위험이요 또 악한 공격을 당하는 곳입니다. 양들이 이러한 위험과 공격으로부터 유일하게 보호받고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목자가 있는 우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을 통과해야만 양들은 구원을 얻고 목자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이 문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목자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양에게 문 역할을 하는 목자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양은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오늘 들어간다는 이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반대로 양들이 문 역할을 하는 목자를 믿지 못하고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버넨의 철로 역정을 보면 책의 시작이 어떻게 되냐면요, 멸망의 도성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멸망의 도성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멸망의 도성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천만큼은 자신이 멸망당할 처지에 처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 멸망의 도성에서 빠져나와서 천국 여정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정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문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 책의 부연 설명으로 뭐가 되어 있냐면 그 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멸망당할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생들로 구원을 얻게 할 유일한 문,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 구원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는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저주와 심판과 가난과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고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로 들어가 얻은 이 구원을 날마다 자랑하고 선포하고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우리는 꼴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고했습니다. 누구든지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꼴은 가축이 먹는 풀,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양이 목자가 마련했던 그 우리에 들어가고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안전하게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은 양이 제멋대로 우리를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들어가고 나간다는 것은 양들이 목자의 지도 아래서 목자의 지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속적으로 안전과 양식을 공급받는다는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서 계속적으로 양식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그 양식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양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제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예수님의 보호와 지도 아래서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양식을 공급받아서 성도로서의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로서 생명을 계속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필요한 꼴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은 이미 답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풍성한 삶이라는 책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지도 아래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새끼 밥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챙겨 먹는 것처럼, 또 갓난아기가 자라려고 매일 양식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유지되고 자라려면 예수님의 지도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예수님께 들어가 말씀의 꼴을 먹는 것이 우리의 취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저에게 쉬는 날 뭐 하냐고, 취미가 뭐냐고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이걸 세 분한테 질문을 받았거든요. 어제는 이단윤이라는 우리 학생한테 제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은 취미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취미가 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취미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제가 외관상은 말라가지고 먹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맛있는 것은 좋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목회 일정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 차에서 호두 과자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한 3개 먹고 제가 혼자서 다 먹었습니다. 이것처럼 제가 맛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또 사례비가 들어오는 날이 있으면 우리 김일의 전도사랑 같이 여기 목자골목으로 나갑니다. 제가 충성심이 높은 편이라서 간 데만 갑니다. 한 곳에 계속 가는데 거기서 이제 매달 먹는 것입니다. 먹고 딱 배 채우고 나오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좋아하는 취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저의 취미입니다.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군대 후임을 따라서 신촌 장로교회에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를 다니게 되는데 그때 교회에서 새신자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 특이하게 새신자 교육 때 뭘 가르쳐 주냐면 큐티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새신자한테 큐티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시작한 큐티가 지금까지 이어져서 9년 차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저녁마다 정해진 본문을 묵상하고 또 주석절을 보면서 연구한 뒤에 메모 성경에 이어서 성경책에 옮겨두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성경 묵상과 연구를 하는데 그 시간이 참 저한테 귀하고 저에게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을 먹는 복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내일 새벽 기도회 때 우리 복 받으러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 네. 그러므로 양이 목자의 지도 아래서 꼴을 먹을 때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처럼 성도인 저도 또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지도 아래서 말씀의 꼴을 먹을 때 영혼이 살아가는 것을 느끼고 또 정신이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육체가 살아갈 힘을 얻는 것을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꼴이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육체 모든 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시편 119편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먹을 때 우리의 혼, 우리의 정신이 깨끗해집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어렸을 때 편두통을 심하게 앓았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게임을 하느냐고 어느 정도였냐면 밥을 컴퓨터 모니터 앞에 두고 먹을 정도로 제가 심한 중독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컴퓨터 중독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람을 안 만납니다. 사람을 안 만나고 맨날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심리학 공부를 제가 해보고 저를 판단해 보니까 제가 청소년 우울증을 겪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의 지도 아래서 매일 말씀의 꼴을 먹다 보니까 마치 제 머릿속에 도서관이 하나 있는데 책장이 하나 있는데 책이 막 어지러져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씀의 꼴을 먹으니까 그 책장이 다 정리되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생각이 단순해지고 무엇을 판단해야 될 때 판단력이 좋아지는 것을 제가 느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신을 이렇게 맑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편두통이 사라지고 중독이 끊어지고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대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코로나 블루 우울증입니다. 애부터 어른까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이 없다는
뉴스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울증은 현대의학으로 완치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울증도 고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도 치유합니다. 매주 주보 신앙 칼럼에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내 입에 건강이 있다, 이 책의 일부가 발췌되고 있습니다.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기형 심장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또 담임 목사님께서 이 케네스 해긴 목사님 책을 한 달 동안 수십 권을 읽었다고 하십니다. 근데 읽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셨다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꼴을 먹을 때 우리의 영도 잘 되지만 우리의 정신과 육체도 치유함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체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생명을 얻되 풍성이 얻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우리가 생명을 얻되 조금 얻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더 풍성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단어를 원래 쓰여진 성경 언어로 보면 실제 필요한 이상으로 넘치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명은 우리의 생각과 개념을 뛰어넘는 엄청나고 크고 놀라운 생명인 것입니다.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젊은 신학생들이 빠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이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신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신학생들의 특징은 뭐냐면 한국 기독교가 기복주의 신앙이다, 번영신앙이다 라고 비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 생명과 풍성한 삶은요, 크고 넘치는 것입니다. 단지 영혼만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태초부터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특히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육체는 버리고 영혼에게만 주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전인적인 복이요 풍성한 복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들어가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땅에서도 잘 되고 하늘에서도 잘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하늘에서 잘 되고 땅에서도 잘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 모두의 영과 혼이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님 안에서 영과 육이 또 하늘과 땅에서 모두 넘치도록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약 600년 전에 구약의 예언자들 예레미야와 예스겔에 의해서 미리 예고되었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3장과 에스겔 34장을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10장과 연결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그것과 연결하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목자를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 목자를 세워서 양떼를 모아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실 텐데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장차 올 예수님이 다시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실 텐데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미리 주신 것입니다. 또 에스겔 34장 25절부터 보시면 온통 땅에서 받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또 한 목자를 세우시겠대요. 그 목자를 세워서 모든 백성을 다 모으실 텐데 그 백성들로 하여금 산사방에서 복을 받고 또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고 또 여러 나라에게 명예를 받게 하시겠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가 땅에서도 넘치도록 복을 받아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예수님을 막 믿기 시작했을 때 예수님께 재정훈련을 많이 받았습니다.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집담보로 사채빚이 1억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다리가 마비되시면서
회사에 나가지 못하게 되자 집 담보로 사채빚을 져서 생활을 이어오셨습니다. 집은 은행 경매에 붙은 상황이었고 그 전에 집을 먼저 팔아서 빚을 처리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당시에 집이 잘 팔리지가 않았습니다. 또 제가 막 군대 전역한 사회 초년병이었기 때문에 부동산의 부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건져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일하고 부동산을 쫓아다니면서 은행보다 더 집을 먼저 팔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부동산 여자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그분의 도움으로 집도 팔고 빚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집을 팔고 나니까 저의 수중에 1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100만 원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갈 곳이 없어서 상계동 변두리의 작은 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그곳에서 저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시키실 것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저는 믿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저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상계동에서 새우잠을 자던 저에게 목회자의 소명을 주셨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대전 용계동에 가서 친구 4명은 데리고 올 수 있는 큰 방을 얻게 하셨고 또 한 푼도 없는 신학생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당시 대학교에서 장학금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어서 대회라는 대회는 다 나갔습니다. 그 대회에서 제가 240만 원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스드메라고 하거든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해가지고 이것을 240만 원 딱 나오더라고요. 이 돈으로 결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것뿐만 아닙니다. 연무대에서는요,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도사에게 사택을 받게 되는 역사를, 은혜를 또 받게 되었습니다. 또 여기 세종에 와서는요, 5성급 호텔이 부럽지 않은 크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제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복임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던 가정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빛으로 허덕이던 가정에서 빛에서 자유한 부요한 가정으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꾸던 가정에서 꾸지 않고 꾸어주는 가정으로 변화시킨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들어가면 우리는 영적으로도 복을 받고 재정적으로도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가난에 허덕이는 삶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부요한 삶을 누리는 삶이 바로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훈 박사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받은 구원을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제한된 자원 속에서 갇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들어갔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살아서도 주님의 무한한 자원을 누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우리가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의 꼴을 얻고 더 풍성한 생명,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양의 문이자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